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 저희들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변치 않으오니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또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판에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한 줄로 살아가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এৰিয়াল গছ 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 লাহে লাহে ডাঙৰ হ'ল তে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লৈ গছবোৰ আকৌ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গছ গছনি 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많은 떡밥을 뿌려놨는데요. 이 떡밥을 회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딱 이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두 가지 사항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줄 알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삭개오가 생활할 당시에 성인 남성의 표준 키는요, 150cm입니다. 근데 제가 180은 아니고요, 170을 조금 넘는데요. 삭개오가 살아가던 시대에 성인 남성의 표준 키는 150cm였고요. 삭개오는 성인 남성의 표준 키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나 그냥 목사님처럼 조금 미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성경은 삭개오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크로네. 네,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크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현미경의 마이크로스코프. 네, 그 마이크로가 맞습니다. 네, 정말 조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무언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결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요. 자, 이제 아시겠죠? 삭개오의 작은 키는 그냥 외모가 좋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삭개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작은 키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지요. 자, 이제 조금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삭개오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던 이유, 네, 그 이유의 배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그만 키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돈,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언젠가 내가 부정하다는 이 편견이 벗겨지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그러나 과연 제가 처음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 해결됐을까요? 삭개오가 정말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의인이라고 불러줬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요. 네, 그 당시 세리장이 된다라는 건요, 평균적으로 한 40살 정도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직책을 맡곤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오래 노력했냐면요, 그가 세리장이 될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라고요. 네, 그 당시 이 세관 공무원이라는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로마에게 제출해주는 사람이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 세리는 매국노 같은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리는 부당하게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편견이라고 말했던 이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편견입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함을 가진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동일하게 결함을 가지고 있는 직업뿐이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삭개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언젠가 본인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본인의 키가 작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았을 거야 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요. 그렇게 돈을 벌어온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자신의 삶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네, 이런 삭개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되게 기쁘게 읽습니다. 아니 이제 곧 예수님이 나타나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실 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느낌의 사람이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유대인 정권을 세울 사람. 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유대인 정부를 세울 사람. 하지만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요, 기쁠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업자로 만들 사람. 내가 모은 모든 재산마저도 결국 유대인 정부가 서면 빼앗아갈 사람. 근데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행렬을 하는 중에 그 중에 들린 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삭개오에게 이 소식은 사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일하던 직장을 공격하고 본인이 모아온 재산을 어쩌면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이 이상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요, 굉장히 좋게 그리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궁금해하셨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자 기쁘게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삭개오는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에 숨겨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여나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3배로 갚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왜 기쁜 건가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온 재산을 남에게 주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재산을 다시 누군가에게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계산해보면 삭개오의 이 말은요, 망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거고 내가 혹여나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3배로 갚겠습니다. 빚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이 왜 삭개오에게 기쁨이 된 것일까요? 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노력으로 이것이 극복되어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노력을 했을까요?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봅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네,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미래 가정 형태의 언어를 삭개오가 사용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요, 미래 가정이 아니라요, 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진행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주님, 내가 나의 재산을, 또한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줬고, 내가 혹여나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주님 3배씩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눌 것이고,
혹여나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3배를 나누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해왔던 그 일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라고 삭개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혹여나 여전히 죄인이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렇게 막 모아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제가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의 선행과 삭개오의 선행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그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선행을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행을 할수록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한 선행은요, 조금 다른 의미의 선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부르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지만 삭개오는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가 아니라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황을 지켜봤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기쁘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이 유대인의 왕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담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아니,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나눌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동안 뺏어왔던 금액 중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3배를 갚겠습니다. 갚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요.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앞에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으로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으로 대우하고,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섬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15일부터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8월 28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